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본래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을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 원주민을 또 다르게는 인디언이라고 해요. 그 인디언 가운데에 나바호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 나바호 인디언은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 한 30만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마음에 둘이 치열하게 싸운단다. 너무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늑대들의 싸움이다 라고 말은 하곤 하지. 한 늑대는 검은 늑대야. 검은 늑대는 악마와 같아. 마음의 분노, 시기, 질투, 증오, 그리고 부정과 그리고 파괴적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검은 늑대지. 그런데 하얀 늑대도 있어. 선한 늑대지. 늘 겸손하고 사랑하고 우애 있고 양보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늑대를 하얀 늑대라고 해. 이 말을 들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죠. 할아버지, 그러면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죠. 밥 주는 놈이 이긴다. 밥을 검은 늑대에게 주는가, 하얀 늑대에게 주는가, 이에 따라서 그 승패는 결정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늘 이런 두 가지의 다툼이 있어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긍정의 마음, 부정의 마음, 그리고 밝은 마음, 어두움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갈등적 싸움에서 늘 이기는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죠.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는 의의 무기도 있고 불의의 무기도 있다. 그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의의 무기 따로 있고 불의의 무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나 자신에게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불의의 무기가 이기고 어떨 때는 의의 무기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소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누구인가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의사로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것이 지킬 박사예요. 그런데 하이드가 있어요. 악마입니다. 살인과 부도덕과 온갖 죄악에 타락된 삶을 사는 것, 그게 하이드입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죠. 하이드가 따로 있고 지킬 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는 지킬 박사가 돼서 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가 하면 밤에는 변신이 돼서 악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낮의 지킬 박사와 정반대의 살인과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인간, 그게 하이드라는 거예요. 인간 마음속에 누구나 다 지킬 박사 하이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와 함께 재택근무나 또는 가정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난 9월 25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가족 폭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조사한 걸 발표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전과 다르게 더 화목하고 우애 있고 화기애애한 가정이 되어졌는가? 그런데 결론은 반대예요. 오히려 불화했고 오히려 다투고 그리고 가정의 파괴로 발전하는 가정들이 많이 증가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가정 가운데 3가정이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를 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우리들은 삽니다. 특별히 남들은 다 화목한데 우리 가정만 그러한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돼요. 왜? 정도의 차이, 내용의 차이,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욕에 너희가 지배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 부정적 타락된 생각으로 내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13절에 보면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너의 자신을 드려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무기로 너희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도구, 타락된 곳에 너희의 몸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너희는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와 같이 하지 마라, 하라 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아니하고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느냐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가 마음은 원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번번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그러해요.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자신 내면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지 못해요. 원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것을 도리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은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다짐하고 생각하고 있는 의지, 이대로 인생은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늘 연초가 되면 제 다이어리에 금년도 제가 하고 싶은 목표들을 쭉 써요. 거의 1월 1일에 항상 제 다이어리에 금년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꼭 씁니다. 근데 매마다 빼놓지 않고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 감량이에요. 날씬해 보면 좋겠다. 이걸 항상 써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날씬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70kg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동통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동통의 차원을 넘어서서 비만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거기에다가 더 좋아하는 게 단 거, DANGER, 단 거.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단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당뇨 수치 올라가죠. 고지혈 오죠. 비만 오죠. 그 단 거가 데인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위를 잘라서 날씬하도록 만들어 준 거죠. 내 결심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가요? 바람이 무엇인가요? 내 자신의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싶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 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거야. 게임이나 도박에 취미를 붙이고 중독되어 있는 분들, 여기에서 벗어날 거야. 가정에 다툼과 갈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런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화목함 위에 있는 가정이 될 거야. 수없이 크고 작은 다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과 같이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인 경우 얼마나 많이 나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구성원, 교인들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 당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었을까요? 대우받고 높은 위치에 있고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방인 경우는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 역시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가운데에 고단한 인생을 살며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안정되게 살려고 할 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가라, 그러므로 삶의 터전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주권 없이 가진 자, 그 승리한 자들에게 패배한 국가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비참함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하에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몇 해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난 이후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라조돌로예라고 하는 기차역을 안내했어요. 시골에 건물 하나가 있고 어떤 칸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차 철로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철로에 서 있을 때 선교사님께서 여기는 우리 한국인에게 눈물이 서려 있는 아픔의 기차역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역사가 그 기차역에 담고 있는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한국인들을 강제적으로 중앙아시아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는 승객용이 아니라 화물칸에 석탄이나 짐 싣는 그곳에 사람을 싣고 밖에서 열쇠를 잠가 버렸어요. 그들이 한 달, 두 달 가서 짐짝 부리듯 던져진 곳이 어디냐? 이름도 알지 못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탄탄한 나라에 버려졌어요. 여러분, 그들은 집이 없는 상황에 벌판에 던져졌기 때문에 땅을 파고
그 땅 움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갔던가.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살 때의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당시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전염병으로 죽고 기아로 죽고 추워서 죽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이라고 가르쳐줘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은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누구냐를 묻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야. 은혜 안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고, 너희가 경건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희가 여전히 원수이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냈어. 이게 은혜요.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신분에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미국에 가끔 가면 한국인들을 만나요. 그 한국인들 같이 우리의 피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공간을 이동한 미국에서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부를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한 부류는 시민권자고 한 부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 그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세요? 시민권자들의 삶과 불법 체류자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 시민권자는 어디 가든지 정상적 취업도 할 수 있고 대우를 정당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불안해요. 그리고 정상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소위 3D,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 숨어서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놓지 아니하고 말씀하려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이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예에서 너희들을 자유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니야.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신분의 변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민이다.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내 기업으로 삼아 내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성민이야. 너희들 누구냐? 택하여 세움받은 내 기업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그러하지 않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택한 기업,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을 해요. 너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누구냐? 나의 택한 그릇이야.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 누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 누구냐? 택한 족속이다. 너희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들 누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바로 알 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탈북민들의 유튜브 영상을 가끔 듣곤 합니다. 그분들이 북한에서 살 때의 생활, 그리고 탈북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생활, 이거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실상, 간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 때에도 김은진 사모님이 오셔서 북한의 실상을 얘기하고 오늘의 자신의 사역을 간증해 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한국의 근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근본의 차이요. 근본의 차이라고 하는 건요, 한국인이고 똑같은 한국말 쓰고 다 같아요. 땅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근본이 다른 거 있죠. 북한은 평등을 주장한다고 하고 우리의 남쪽은 자유를 우선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등을 주장할 때에 자유는 제한이 돼요. 자유가 우선되어지면 평등은 제한이 돼요. 그런데 북한에서 평등이라고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 진정한 평등이었는가? 절대 평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토대가 좋아야 하고, 토대가 좋다는 말은 집안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발지산 집안이냐, 김일성 집안이냐, 아니면 그 어떤 대우받는 집안이냐, 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대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와 같이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북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 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봤더니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평등하고 대우받고 특별히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후에 여권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갈 때 세상에 이런 대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에 이런 삶의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아스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아서 박사에게 동생이 있어요. 데이빗이에요. 그런데 데이빗은 헤로인 중독자입니다. 어느 날 헤로인이 중독돼서 남의 차를 도둑질해서 운전하고 나가버렸어요.
차주인이 고급차였는데 자기가 도둑 맞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쇼크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여기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아서의 동생은 겁이 나니까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형 아서가 동생 데이빗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와라. 비행기표 보낼 테니 표 사가지고 와라. 아버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변호사를 샀다. 그래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벌 받아야 할 것이면 받아야 내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있어. 동생은 이 전화를 받고 얘기합니다. 형, 나는 그런 거 싫어. 감옥에서 며칠만이라도 있는 건 나는 죽기보다 더 싫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동생이 죽었다고. 가서 봤더니 약을 먹고 자살을 한 거죠. 아서 박사는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동생은 어릴 때 같이 커면서 나보다 못한 동생이라고 늘 비교를 받으며 성장했어요. 비교받았던 아이는 형보다 못한 나, 쓸모없는 존재, 그러면서 서서히 어떤 밝음으로 가기보다 어두움으로 가게 되었고 마약에 손대면서 마약 중독이 되어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책에서 그런 얘기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힘이란 무엇이냐? 비교 속에서 상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가치로서 너는 소중하다. 너는 매우 매우 귀하다. 이것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한 여인이 자기 아버지에 관한 글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는 자기가 어릴 때 다투고 싸우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되어 글 쓰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의 친구들이 문상을 왔어요. 그리고는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 딸 때문이야. 그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너를 정말로 자랑했었지. 그 말을 들었던 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거죠. 아버지는 외로웠다는 것.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근데 성년이 되어 자기 일이라고 찾아가고 아버지와 멀리 떠나 아버지 혼자 지내야 할 때 아버지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 아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소중한 딸이라고 인정을 받듯 아버지도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함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갔다고 이 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는 얘기를 들어요. 인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연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할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서가고 뒤져가고 그러면서 이름도 알렸지만은 언제나 그 이름이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도태되고 어느 날 추락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나는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사탄은 이걸 알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걸 공격해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너는 소중한 존재 이 부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너희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존재고 저주에서 축복된 존재이다. 내가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장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동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쓴 동화 가운데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강아지가 추운 겨울날 똥을 쌌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얼마 안 있어 얼어지게 되죠. 오돌오돌 떱니다. 근데 참새가 지나가면서 코를 막으면서 으이 더러워 태태 그리고 강아지 똥에 침을 뱉고 날아가죠. 강아지 똥은 자기가 더럽다고 태태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자기를 바치고 있던 땅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똥 중에 제일 더러운 똥이 어떤 똥인지 아니? 개똥이야, 개똥. 너는 개똥이거든. 내가 제일 더러워. 냄새 고약하거든. 강아지 똥은 참새의 퇴퇴야. 땅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 말에 참으로 희망이 없는 우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있다가 달구지가 지나가면서 그 똥을 깔아뭉개고 갔어요. 강아지 똥은 정말 괴로웠어요. 자기의 모습까지 무너져 내리는 깔아뭉개는 그런 현실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봄날이 왔습니다.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흐물흐물 다 흩어졌어요. 얼마 안 있다 보니 강아지 똥 옆에 파란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똥은 파란 싹에게 물었죠. 너는 누구니? 그러자 파란 싹은 말했죠. 나 민들레야. 민들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 똥에게 민들레 꽃은 말을 했지요. 강아지 똥아, 나는 내가 있어서 자랐고 나는 내가 있어서 이런 꽃을 피웠단다. 내가 거름이 돼서 나에게 영양을 주었고 나는 내가 주는 그 영양을 먹고 이렇게 자라 예쁜 꽃을 피웠거든. 그 말을 들었던 강아지 똥은 그때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나도 쓸모가 있었네. 아, 나도 누군가가 가치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동화였어요. 여러분, 이 동화를 쓴 권장생, 이분은 자기의 인생을 강아지 똥에 비유해서 글을 썼던 거예요. 이분은 1937년 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없는 집안에 9남매 자녀를 낳았어요. 해방과 함께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19살 때 폐결핵, 19살 때 늑막을 앓면서 정상적 사람의 구실을 할 수가 없었어요. 29살 때까지 거린으로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 그분이 권장색이었다고 해요. 그랬던 그가 경북 안동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 종지기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첫종 그리고 재종을 쳤어요. 새벽마다 새벽종을 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쓰러져가는 좁은 골방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동화 작가가 되는 계기였어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강아지 똥과 같이 버려진 존재다. 냄새난다고 모두 머리를 돌렸지. 퇴퇴했지. 그리고 이 땅마저, 대한민국의 땅마저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달구지가 깔아뭉기도 내 인생에 깔아뭉겨졌지.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한다는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간증적 동화를 여기에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다, 이 믿음을 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떠하든 그런 가운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양반 계급이 있었어요. 신분 계급이 있었어요.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왜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흰옷을 주로 입으니까. 왜 흰옷을 주로 입는지 아세요? 신분의 표시였어요. 흰옷은 쌍놈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양반 계급들은 그 흰천에 물감을 들여서 입었어요. 여러분, 흰옷 자체는 바닥에 인생을 사는 걸 뜻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기 전에 노예를 상품으로 사고 팔았잖아요. 뉴올리언스라는 노예 시장에 한 검은 소녀가 노예로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매에 붙이는 거죠. 얼마? 처음에 싸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50불, 100불, 500불.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끈질기게 계속 위에 값을 부르는 거예요. 1000불이 넘었었어요. 1500불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1650불에 낙찰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를 사가지고 노예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던 이 노예를 산 사람은 흑인 소녀에게 증서 하나를 던져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하는 거였어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산 것은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너를 산 게 아니야. 너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샀어. 이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노예는 보통 최고의 비싼 값이 500불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1650불을 주고 산 거예요. 다른 노예보다 3배 이상 비싼 값을 주고 자기를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비싼 값을 주고는 자유인이라고 너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는 주인에게 말을 하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진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모든 걸 바쳐 주인님을 섬기겠다고. 노예로서 섬김이 아니에요. 자유인으로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만큼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귀중하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죄 아래의 삶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은혜 아래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놓지 않아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 쫄장구였습니다. 약하기 거지없는 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요. 말합니다. 너는 컴용사라고. 컴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컴용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큰 용사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집안도 자기 자신도 내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하는 말, 너는 반석이라고 말을 해줘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무슨 반석입니까? 반석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말해줘요. 그는 반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놓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이만큼 가치 있구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살 만큼 소중하구나. 이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서 감사함으로 죄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가능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 확신하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의의 도구로 죄와 멀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